저는 어쩌면요, 굉장히 단순할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거, 과연 어떻게 노력해서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진정한 영적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데,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에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수험생들이 집에서 공부하죠. 근데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 많이 합니다. 예전엔 도서관에서 했는데, 그런데 왜 도서관을 가고 왜 스터디 카페를 갑니까?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할 분위기. 다들 공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어도 사실 이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 같이 뭔가 집중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정말로 필요하다고 싶은 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우리가 계속 수박 겉핥기로 살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깊은 속맛을 보고 싶다면요, 어웨이브 수련회 꼭 참석하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승리자에서 마지막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자고, 승리자인 예수님을 쫓는 모든 믿는 자들은요, 똑같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찢기고 패하고 하도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의식이 뭡니까? 패배의식. 아주 익숙한 이런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젠 패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가 덧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승리를 내게로 옮겨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제가 실제로 아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 얘기인데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정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잘해요.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충만해져서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은혜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 결심했어요. 뭘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4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4만 명을. 그런데요,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서울에 와서 미장원을 하시는데 오시는 손님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 하면 시간 길잖아요. 그러면 머리 탁 만지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마다 다른 얘기 일절 안 하고 오직 머리 다듬는데 전도로 시간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문을 닫을 때쯤 되면은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처음엔 좋았는데 슬슬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저 집사님을 내가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미장원을 차리셨는데 저러다 손님들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게요, 괜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손님이 생각지 않게 더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출이 2배 이상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감당을 못해서 직원까지 둬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놀랍죠? 이게 머리하러 왔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하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하다 말고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맘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전도로 한 명 한 명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성도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허무맹랑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집사님에겐 일상에서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사명 감당을 할까? 그 사명 감당하는 방법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다 다른 환경이 있는데, 다른 처지, 다른 환경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방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발에 씻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 알면서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진짜 이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이 맹목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때요? 머릿속에 든 지식들은 많아가지고 의심하고 쪼개고 따지고 분석하고. 여러분 믿음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애국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애지중지하는 아들, 정말로 눈에 백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 그 히브리 용어로 올라인데 실제로도 비슷해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르다.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빈번하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몰렉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종교는요, 가장 아이 중에서 똑똑한 아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잘생기고 이런 아이를 한 명 딱 뽑아서 그 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종교였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주변 문화권이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 신들은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것 말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에도 이제 안 나오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 바쁘죠. 바쁘게 사니까. 근데 정말로 대단한 거 다 빼고 주일 성수,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요거 하나만 잘해도 좋겠어요. 이것만이라도 철저히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반은 직장인이잖아요. 누구도 타치받지 않고 그냥 푹 자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번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처럼 늘어져요. 한번 처지면 천근만근 되고 그 무게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 전도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쉬고 다니시는데 가장 그 원인이 됐던 게 역시나 코로나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이건 권사님이시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한편으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 꼭 섬기시던 교회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그래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쉽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됐어요. 주일에 뭐 물건 사고 예배 드리고
뭐 딴짓한 예배 주일날 뭐 물건 사는 것도 이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이건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좋은 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금요일 날 은행 가가지고 10권으로 바꿔서 예물 드리는 성도분이 계신가 하면요. 또 그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 새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정성껏 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증인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빳빳하게 한 돈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7, 80년대 부모 세대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청승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겨우겨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거 없이 주일날 시간 됐으니까 얼른 씻고 가야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정성껏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순종하셨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우르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문명화된 도시잖아요.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심중에 오직 순종함 하나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기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직 뭐만 바라보고 간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우크 에이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인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그곳이지만 딱 한 가지 뭡니까?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함이 요즘에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분석하려고만 하고 아니 다른 종교는 이런데 왜 기독교는 이러냐 하면서 따지기나 하고요. 어떻게 썼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지하라고 해요. 지금처럼 지식이 더한 세상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요. 제가 엉뚱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체험이지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이성적인 이해의 그 장막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괴망측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해되세요? 교리적으로?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영은 이성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초월하죠. 근데 우리는 이 머리밖에 없어요. 이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말씀이 이 머리로 들어오는데 이성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적당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 한 학기 내내 배웠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도 배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세상에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언어로 100%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걸 언어로 표현하자니 삼일체가 나온 것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지게 됩니까? 영적 체험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체험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논지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뭔가 은혜가 될 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 분이 쌓이고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응어리진 상태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뭐를 품습니까? 독을 품어요. 독을 계속 품고 있으니 그게 온전하겠냐고요. 마음 상태가 찢기죠. 다치죠.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심적인 무거움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그러면 70 곱하기 7, 490번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무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지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전도연이에요. 이걸 이제 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 전도연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당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내가 용서를 하겠다 해서 감옥에 있는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 웅변학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리라 해서 용서하러 갔잖아요. 용서하러 갔는데, 근데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튼 용서가 될 수 없어요.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나중에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꼭 믿는 자가 봐야 될 영화인데, 밀양에서 나오는 그 신의 그 전도연과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생매장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상이 와요. 흙으로 생매장 시켜서 덮으려고 하는데 노예상이 저 끝에서 오거든요. 돈이나 벌자 하고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형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려고 했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형들이 어떤 짓을 하는. 그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구덩이에 떨쳐놓고 형들은요, 요셉이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거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거기서 까먹으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잡혔겠어요.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나중에 상봉을 하죠. 어떻게 상봉합니까? 기근으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요. 근데 요셉인지 몰랐어. 그는 이제 노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계속 이렇게 보다가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때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자기가 요셉임을 밝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용서는요, 마음의 불편함, 마음속의 응어리,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을요, 선한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어릴 때 불과 17살에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 하나하나 치유돼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이 이런 사악한 계략마저도 나중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섭리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형들, 이제 파르르 떨고 있는 그 형들, 저 요셉이 이제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덜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여러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위로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용서는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희생은요, 결국 용서를 위한 고난이에요. 죄사함과 십자가의 피 흘림은 나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거지로 용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승리를 덧입으려면요,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회개의 시간이 있고,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은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누구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는 일.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간음과 살인교사예요. 간음과 살인교사. 중대 범죄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32편 5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심령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깊은 고뇌와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늘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여러분 이 신앙의 끈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가라고요? 신앙의 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신앙의 끈을 붙잡고 가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우상 숭배가 부패한 나라, 대영 제국인데 그 우상 숭배와 부패 문화가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자신들의 그 신앙, 우상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바벨론 문화와 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굳게 결단합니다.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의 절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갖고 계십니까? 커다란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못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요. 빼고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렇게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쓴소리한다고 그래서 뭐 교회가 부패했다느니 타락했다느니 목사가 뭐 그렇고 이런 짓을 하고 뭐 장로가 어쩌고 하는 이런 쓴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다니엘처럼요, 환난과 시련 앞에서 오히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크게 하시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였대요. 오후 예배를 뭐 하기 전에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찬양 막 하고 하는데 저 끝에서 뒷문에서 누가 빼꼼히 한 명이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딱 한 60대 중반 정도의 남자분인데 와서 두리번 하더니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새로 오셨으니까 60대 중반 남성분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많이 우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요, 무려 50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를 오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친구랑 그냥 이 상가건물에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여차저차해서 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1시간 동안 뭐 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어릴 때 친구를 따라 교회 갔던 때 그게 참 그것도 우연이죠. 친구 따라 교회 갔을 때 들었던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근처에 무슨 교회가 있나 해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어떤가 한번 구경 가볼까 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뒷자리에서 찬양하는 거 막 찬양하고 하니까 신나니까 좋네 그러다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내하시는 분이 문을 잠가버리더래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니까 문을 잠가버려. 예전에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는 게 많잖아요. 문을 그냥 잠가버리대요. 그래서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리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 자신을 교회로 데려갔던 친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래요. 야, 너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재미없어. 그래서 안 나가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갔고, 성인이 돼서도 자신을 전도하려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묘하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을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감성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찬양이 울려,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찬양할 때는 좀 조용한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거,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도우사 맞아 주소서.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그냥 거기에 그냥 불복할 수밖에 없었더래요.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좋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울게 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요, 그분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정말 사건 목자가 아니면 신났겠죠. 막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의 원리에 설명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부터 진심으로 예수 믿겠노라 다짐받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겠다 약속받고, 그렇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그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50년 동안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저는 이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당신의 자녀로 이어오신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카이로스 시간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 훅 하고 지나가잖아요. 정말 값진 세상, 이 값진 시간 정말로 진정으로 이곳에 오셨다면요, 거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래야 험한 풍파도 기쁘게 넘길 수 있고요, 어떤 굴곡이 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